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비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믿어야 돼요. 렌즈로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는 초점이 정확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설교나 여러 가지 해석 또는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를 믿으면서도 형벌은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까지도 깨끗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는데 방해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데 방해되는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났을 때 나단이 와서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래요.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그 불륜 관계에서 잉태된 아이를 죽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게 볼 때
그 사건이 그 잉태된 아들이 하나님의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됐고 비방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훈련으로 채찍으로 주신 거지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거지 죄의 형벌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 아들간에 죽이고 죽는 이런 사건이 나단을 통하여 선포한 죄의 결과냐? 제 말씀은 아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딱 일치되게 해석이 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확신이 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오늘 또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죄 사함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유명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요, 속량 은혜라는 단어라는 것은 그냥 공짜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준다는 게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또 그 다음에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종에게서 종은 법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것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풀어준다는 의미.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풀어준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번역을 시제를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은 성경의 시제는 좀 특별해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게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한다. 그 말은 계속 먹으라는 단어이듯이 죄 용서도 계속 용서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근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단순한 신앙이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본문의 사건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가서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여러분의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되는 아들 간의 싸움, 죽이고 죽는 이런 문제들은 죄의 형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정리되지 않는 관습 때문에 여러 명의 부인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이복 형제가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장자가 누구예요? 암논. 그 다음에 둘째는 길르압인데 길르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왕자 다툼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 일찍 죽었든 어떤 이유가 됐든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평가하더군요. 아무튼 둘째는 길랍인데 별로 이야기가 없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하여 인물이 가장 잘생겼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매력적인 사람이고 인물이 잘생겼다. 근데 우리는 압살롬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면 그 느낌 있잖아요. 압살롬 느낌이 안 좋죠. 이 사람은 진짜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 배경에는 암논과 압살롬의 왕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그 당시 배경에 깔려 있음을 알고 본문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미인 누이가 있었어요. 근데 맏아들이며 이복 오빠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말은 아직 처녀여서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러는데, 배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은 공주들만 사는 궁을 만들었고 공주를 단단히 호위를 해서 외부와 차단을 했다는 그런 자료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암논은 어떻게 다말과 접촉할 수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흔히 우리 언어로 상사병이 걸린 거죠. 근데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가 있었는데, 시므아에게는 바로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즉 다윗의 조카입니다. 성경은 그가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바람직하지 않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고 암논과 친한 사이입니다. 어느 날 요나답이 말해요. 왕자님, 요즘 제가 아침에 뵐 때마다 안색이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안색이 점점 나빠집니까? 그 곡절 사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암논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내줘요. 왕자님, 병든 채 하세요. 그리고 누워 있으세요. 마침 지금 몰골도 점점 수척해져 있는데 누워 있으면 부왕 다윗 왕께서 문병 오지 않겠어요? 그때 요청하세요.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요. 음식을 시중 들도록 좀 해주세요. 다말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 손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암논은 간교한 꾀에 따라서 들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계획대로 아버지가 왕이 문병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누이 다말을 좀 보내주세요. 다말이 제 앞에서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으면 맛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마 충분히 쇼를 했겠죠. 그러자 다윗은 거두절미하고 궁궐에 사람을 보내서 다말을 오라비 암논에 가서 환자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다말은 오라비 암논의 궁에 가서 보니까 정말 들어놓여 있어요. 이제 다말은 오빠가 보는 데서 그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하고 떡가루로 개어서 이제 떡을 빚어서 굽습니다. 그 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구운 떡을 오라비 앞에 차려 놓자 암논은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 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가라,
시중 들든 모든 사람은 나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다말에게 말합니다. 그 떡을 가지고 내 방으로 들어오세요. 네 손으로 먹여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뭔가 분명히 느낌이 안 좋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침실로 떡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에게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논이 갑자기 성경 그대로 다말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다말은 오라버니라고 말을 해요. 정신 차리게.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나를 욕보이지 마세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간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괴악한 일, 어리석은 일, 바보짓 하지 마세요. 나를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라버니도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말을 해요. 제가 이런 수치를 어디에 가서 숨기겠어요? 그러면 오라버니는 나는 이것을 발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오라버니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니까 이제라도 여기서 스톱하시고 아버지께 저를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아마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율법에는 이렇게 친족 간의,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지만 이미 아브라함도 이런 친족 간에 결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말의 입장에서는 오빠가 그렇게 말을 하면 아버지는 들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걸해도 암논은 듣지 않고 억지로 다말을 힘으로 눕히고 욕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다말이 몹시 싫어졌어요. 욕을 보이고 나서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로 이혼할 때, 남자가 여자와 이혼할 때 여자를 내보낸다는 신명기 24장 1절의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을 끊고 어서 나가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다말이 오라버니 이거 너무하십니다. 이제 저를 내어 쫓으신다는 것은 방금 저를 성폭행한 것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암논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 계집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그라 라고 단호하게 전까지 끊어버립니다. 이제 다말은 긴 옷을, 결혼하기 전에 공주가 입는 긴 옷을 입었었는데 돌아오면서요, 다말은 먼지를 들쓰고 걸치고 있던 긴 옷을 쭉쭉 찢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채, 저도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수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안에서는 여자가 이러면 지금 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싸준 채 목 놓아 울면서 돌아갑니다. 다말은 억울함을 조용하게 삭히지 않고 공개적으로 억울한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압살롬은 이제 왕자 경쟁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때에 암논이 친동생의 연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충분히 압살롬은. 그럼 어찌 보면 암논은 이 자기의 힘으로 압살롬의 누이를 범함으로 암논을 멸시하는, 아니 압살롬을 정치적으로 멸시하는 것도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이 사건을 말하니까 다말은 다말에게 즉시 말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그래도 그는 내 오라버니니 입 밖에 내지 말라, 마음 쓰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이제 다말은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빠의 압살롬 궁에서 이제 억울하게 외롭게 살아갑니다. 여기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압살롬이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 사건이죠. 여기서요. 20절 한번 보십니다. 본문 20절. 13장 20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무서운 사람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게 됩니다. 공주인데 창녀처럼 지금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통곡을 한 것이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저를 보세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이 사건이 나단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선포한 죄의 결과가 아니다, 죄의 형벌이 아니다를 전제하고 이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기 22장 16절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요, 그냥 친족 간의 결혼을 허락하는 관습으로 본다면 암논 아버지가 이 사건을 들었으면 암논 너는 내 맏아들이지, 그런데 네가 동생을 그렇게 했어? 그렇다면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라 해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된 경우 아내로 맞이하게 하든지, 요즘은 여성이 능력이 있어서 뭐 이런 말씀이 그렇게 실감 안 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주 처량하게 되죠. 아무리 공주라도. 아니면 신부값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 하냐면 암논과 다말을 결혼시켜주든, 또 예를 들어서 암논이 아팠다? 그런데 여동생이 해주는 걸 먹고 싶다? 거기서부터 낌새를 알아차리고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사정을 알아보면 동생을 좋아해요. 그러면 가기 전에 결혼을 시키든지 사건을 이렇게 해결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분명히 엄청 화가 났지만 말하지 않았어. 왜 그냥 맏아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사건은 잘못된 거예요. 죄의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리신 죄의 형벌이라고 하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우유부단할 것이 아니라 암논은 사랑하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저기 공동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들에게 자기는 우유부단하고 교훈, 책망, 이것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건 다 죄의 형벌이라고 내가 한 책임으로 이렇게 미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암논, 네가 그렇게 아파? 근데 동생을 오라고 한다고? 너 아무래도 이상한데? 좀 그러면 결혼해 라고 하든지, 이렇게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결혼을 시키든지,
이런 행동을 했어야 했단 말이죠. 인간이 할 일을 안 한 결과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죄는 점점 더 강해지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아를 죽였어. 그런데 이 암논 보세요.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래도 책임이라도 져. 그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논문은 밧세바가 지혜로운 여자인가 음란한 여인인가 그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보는 데서 목욕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유혹하면서 왕을 유혹했다는 이런 글도 있는 걸 보고 봤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예요? 어쨌든 다윗은 책임이라도 졌지만 암논은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이미 그런 행위를 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죽었고 이 일련의 과정을 다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자기는 그 죄를 더 무섭게 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 지은 당사자로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그냥 바로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누울도록 수고한다고 해봐야 그렇게 해서 얻은 떡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헛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아이를 훈계하지, 번역이 좀 이상하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즉 아이를 훈계하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요즘 자식에게 때려도 안 되고 학교 선생님도 때려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로 너무나 많은 게 변해져 버렸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 터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노후에 먹고 살 터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나한테 더 뺏어가지만 말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하고 안 맞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안 한 거예요. 노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노후에 여러분의 자식에게 부모 대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노후에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채찍하시고 훈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요. 제 참 말하기 어렵지만 제 처제 중에는 정말 싸나운 처제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처제 때문에 얼마나 내가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진짜 할 말 막 하고 막 하게 되는 처제가 있어요. 그런데 신랑을 참 좋은 분 만나서 딸을 4명인가 5명 낳았어요. 연장. 그런데 신랑이
죽었어요, 일찍. 참 자식에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 처제는 역시 딸들에게도 막 싸라, 막 잘못한 거 막 말해, 막 말해. 지금도 저한테도 퉁퉁해, 이렇게. 교회 가끔 와서 오잖아요, 그 처제.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번에 처갓집 식구들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이 동행을 했어요. 갔다 와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야, 그 조카 참 대단해. 계속 서빙하고 계속 심부름하고 계속 밥하고 설거지하고. 딸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휴가 가면 나 대접 마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싸납게 할까 말 잘 듣더라고. 그냥 너는 공부만 해라. 대접하는 딸들은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결국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화가 났지만 자식에게 지금 말 못하는, 말하지 않는 이 모습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화를 여러분 집안에서 당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세상 성공이 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부터서도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게 묘하더라고요. 나쁜 말 하면 몇 달 동안 전화 안 해버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켜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또 한 번, 우리는 제목을 제가 반면교사로 잡았는데요, 결국은 어때요? 그 압살롬이나 암논의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봤어도 나는 저러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세상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있던 정권이 타락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타락해서 대만으로 도망가잖아요. 대만으로 도망가서 유엔으로부터 퇴출당하고 미국과 일본에게도 국교가 소멸되고 대한민국도 단절해버리잖아요. 그런 어려운 중에서 그 옛날 것을 이제는 거울 삼아서 경제 발전하고 투명한 나라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 어려운 중에서 나라를 지켜가잖아요. 좋은 반면교사 아니겠습니까? 요즘 최수나무계 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에서 한 명은, 가족 한 명은 언니 최수나무계 씨의 탐욕과 부패를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은, 최순천 씨는 언니들과 거리를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안 섞고 행동을 안 섞었어. 그 결과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 게이트에 전혀 오르내리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형벌이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할 것은 명확하게 가족에서도 할 건 하고, 넘을 것은 넘지 말고, 넘지 말 것은 넘지 말고, 차라리 뒷수습이라도, 그 앞에 수습하면 더 좋겠고 뒷수습이라도 분명히 해대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요, 설교 중에 인용하기는 옳을까 싶기는 한데, 마음이 착하면 온 동네 아저씨가 다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선을 분명하게 못하면 온 동네 아저씨가 다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처럼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전에 이렇게 한다거나 사후에 이렇게 대처한다거나 그러면서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주의 형벌이기보다는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당사자,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는 다윗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그래서 교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죄사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묶는 그 속량, 묶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깊은 바닷속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봉하셔서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린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쉽게 죄를 범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주여,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세를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고, 살다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보고 우리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습관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우유부단 망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교훈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질서 속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교훈과 채찍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짐들을 이 시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해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면서 갈수록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더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긍지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 이 세계가 이 한반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소련, 세계 강대국들이 집중하고 있사온데, 이런 일에 자칫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유수한 신문도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어찌하거나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한반도에는 굉장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도하는 내용도 봤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나라 전체가 잘 돼야 된다는 믿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